예, 금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영적 만시간 법칙, 영적 만시간 법칙. 자, 이런 제목으로 이번 주간 마지막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이번 주간 우리는 다니엘의 역사를 살펴보고 있었는데요. 어제 우리는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의 압력 속에서도 이 어두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법 두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가 아닌 가슴에 내면화돼야 된다. 가치화된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었고, 둘째는 말씀이 내면화, 가치화되었다면 그 말씀대로 용기 있게 믿음 따라 순종하는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이 정보를 알게 될 때 아는 것이나 결단하는 것까지는 할 수 있지만 정작 그 결단한 대로 그 현장에서 살아가려 하기에는 쉽지 않은 그런 두려움과 저항들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치 그 번지 점프를 할 때와 같죠. 그러니까 뛰어내리기 전까지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막 굳게 결단하고 그 위로 올라서는데 정작 뛰어내리는 자리에 서서 밑을 바라보면 정말 두려움으로 아찔하면서 순식간에 자신의 마음에 수많은 하지 못할 변명들이 막 떠올라서 갑자기 멈추어서서 벌벌 떨게 되는 것처럼 말씀대로 용기 있게 살고자 하는 그런 결단과 그런 어떤 분명한 이 마음의 그 어떤 굳은 결심이 있어도 순종의 삶이, 그런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려고 결단을 했어도 사실은 번지 점프를 하는 것과 비슷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결국 어찌됐든 간에 뛰어내리고 나면 그 줄 하나에 의해서 생존이 결정될 수밖에 없는 그 위험을 무릅쓰고 뛰었지만 어떻게 해요? 결국은 살잖아요. 아주 짜릿한 걸 경험하고 정말 어디서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삶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지식으로 알고 결단을 해도 그 줄 하나를 믿지 못하면, 그러니까 순종의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결국 결단까지는 했는데 뛰어내리지 못하고 말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지식으로만 많이 알고 결단만 한다는 게 중요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하지 않고 도전하지 않고 현실을 들먹이면서 자꾸 타협하는 인생을 살아갑니까? 그러니까 정말 결단을 했는데 정말 우리의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그 자리에 나가서 그대로 나아가기가 두려운 거죠. 그것은 우리를 생명으로 이끈 그 말씀만으로 무장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싸우지 못하는 거고 자꾸 두려움에 갈등하는 겁니다. 뛰어내리지 못하는 거죠. 말씀으로 철저히 무장된 정신이 살아있지 못하니까 싸우기보다는 자꾸 회피하고 핑계를 만들고 도망치고 두려워 떠는 겁니다. 그 줄 하나, 무슨 줄입니까? 그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그 믿음 하나가 우리를 살리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그 용기 있는 믿음의 순종으로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준비한 그 기쁨과 기적과 행복을 누리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된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우리가 어떤 나이가 되었든 다니엘처럼 정말 말씀대로 언약대로 믿고 정말 진정으로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그런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전쟁이 벌어질 때 여러분 20대, 30대 이런 사람들이 숨어버리면 누가 나라를 위해 싸우겠습니까? 영적인 전쟁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청년된 20대, 30대가 물질주의 문화와 음란의 문화에 싸우지 않으면 교회는 금세 세속화되고 맙니다. 40대가 굳건한 믿음으로 버텨주고 이 세상에서 말씀대로 도전해도 이겨내는 실제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 세상의 이치를 알고 오히려 그 세상의 이치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타협을, 그러니까 중년의 성도들이 그런 걸 보여주면 결국 교회는 무너진다고요. 자, 그렇게 되면 교회당이 아니라 연애당이 될 것이고 형제자매의 교제가 아니라 그냥 술친구, 또 심하면 음란한 파트너 친구를 구하는 그런 장소가 되고 마는 거죠. 40대, 50대들의 이 사업터가 돼버리고 비즈니스 현장이 돼버리고 온갖 세상에서 쉽게 돈을 버는 법들을 서로 나누고 오직 보다 더 쉽고 많이 가지는 것들만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게 교회인지 셀인지 아니면 이 안에서 무슨 사업을 하는 어떤 동호회인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삶으로 무너져갈 수 있습니다. 요즘 교회 20대 청년들의 고민의 대부분은 세상을 어떻게 닮아가고 흉내낼까, 이런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또 교회 어른들은
늘 오로지 먹고 살고 즐기고 살고 편안히 사는 얘기, 이런 얘기들만 오고 가는 것 같아서 참 어쩔 때 마음이 참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악한 마귀는 바벨론의 화려한 그 물질 문화와 소돔과 고모라의 그 음란한 이 성적 쾌락의 문화를 가지고 이제 막 자라가는 우리 젊은이들을 비롯한 교회의 터가 되어야 될 어른들의 영혼까지 더럽히고 그 믿음의 심령을 다 불결하게 불순종으로 무너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미투 운동으로 무너지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사실 그렇게 걸린 사람들이 재수가 없다라고 할 정도로 이 세상은 그런 음란하고 태폐적인 일들을 일삼는 일이 가득하고, 젊은이들의 모든 삶의 농담과 이야기가 대부분 그런 이야기이고, 농담처럼 얘기하면서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일들이 너무나 태반이죠. 그러니까 누구라도 그런 덫에 걸리지 않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걸렸는데 사실은 들키지 않았을 뿐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깨어 일어나서 사탄이 주는 탐욕과 정욕의 함정에 휩싸이지 않고 거룩하고 순결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백성으로 서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용기 있게 도전하는 삶을 살 때 사탄의 그 거짓되고 음란하며 정욕에 가득 찬 그 함정에 빠지지 않고 그런 거짓에도 도전하는 다니엘 같은, 그것과 싸워 이기는 다니엘 같은, 또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는 이런 도전은 사실 그 당시로 보면 완전히 죽음을 각오한 도전이었습니다. 어차피 죽여도 되는 노예 중에 이걸 뽑아서 기회를 줬는데 이렇게 하라는 대로 못하겠습니다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죽겠다는 거죠. 1장 12절,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보이는 대로 종들에게 처분하소서 하며. 그러니까 바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사실 이렇게 말씀대로 도전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리대로 사는 사람들이 세상의 원리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도전을 했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대로 가면 능히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15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 그러니까 채소만 먹고도, 다시 말하면 세상이 먹는 진수성찬을 먹지 않고도, 정말 허름하게 먹고 나누어 먹고 부족하게 먹어도 말씀대로 그 가치를 따라가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하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늘 상황과 환경의 열악함으로 인해서 늘 아우성을 치고 하나님께 대들고 그러지만 우리의 삶에서 진정한 승패의 여부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에 의해서 갈라지는 겁니다. 환경과 다가와 있는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로 나아가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주의를 바르게 지키고도 사업에 승리할 수 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이 영혼들을 섬기고 세워가고 기도하고 중보하면서도 우리에게 주신 학업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비록 정직하게 살아가게 돼서 훨씬 불리해 보이는 자리에서 우리가 시작을 한다고 해도 다니엘처럼 노예로 잡혀가고 금방 남의 명령에 의해서 죽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해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히려 더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도전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런 말씀을 믿고 듣고 여러분 세상을 향해 여러분의 현장에서 말씀대로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믿고 세상을 향해 도전하고 세상을 시험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할 때가 많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도전해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두렵다는 이유로 하나님께 당신이 해보셔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전능하시면 좋은 직장 좀 한번 줘보세요. 내가 하는 사업 대박 쳐서 돈줄 좀 막 깨주세요. 시험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좀 1등하게 해보세요. 이런 식인 거죠. 여러분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시험할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 세상으로 나아가 이 세상에게 도전하고 이 세상을 시험해야 됩니다. 골리앗 같은 세상, 자신이 메뚜기처럼 작게 보이는 거인들이 사는 이 가나안 땅이 아무리 강하게 보여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이런 걸 알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모세처럼 다니엘처럼 다니엘과 그 친구들처럼 용기 있게 믿음으로 이 세상과 싸우고 도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앞세워서 대신 싸우게 하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나를 보내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현실, 그 어둠 속으로 나아가 싸워보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반드시 맛보아 알게 될 겁니다. 이런 예들이 또 다니엘 3장에도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풀무불에 들어갔다 살아나왔던 다니엘의 친구들, 그러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보고 두려워하는 이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절하지 않는 이 친구들을 보고 이들을 죽이려고 분노해서 풀무불을 7배나 더하는 그런 권세를 가졌고 그들을 죽이도록 명령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졌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런데 그 권세와 힘이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용기 있게 도전하는 이 어린 소년들, 믿음의 백성들 죽일 수 없는 것을 볼 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진정한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믿음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교만했던 느부갓네살은 어떻게 돼요? 자신이 불순종으로 미쳐버리죠. 왕이었던 그는 미치고 말았지만 노예였지만 말씀대로 용기 있게 도전하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결국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는 이런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그 생기는 정권, 새로운 나라들의 미래의 그 방향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역할들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능력인 거죠. 그래서 얼마든지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에 내면화시키고 그 말씀대로 용기 있게 세상과 도전하며 싸우는 그런 도전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용기 있게 순종하는 그런 행동하는 삶을 통해 여러분의 삶의 현장, 그 역사를 바꾸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다니엘을 통해서 지금 이 어두움 속, 세상의 압력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 있는 건데,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면, 셋째로 내부적인 강한 말씀의 정신과 겉으로의 강한 실력을 갖춘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1장 17절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그러니까 다니엘은 내적으로 말씀에 굳게 선 정한 마음으로 무장되어 있었지만 그냥 그렇게 결단만 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외적으로도 실력을 탄탄히 하더라는 겁니다. 영육간의 강건한 지식을 갖추었다라는 거죠. 1장 20절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그러니까 다니엘은 바벨론의 문화와 지식을 알아가는 일에 있어서도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탁월한 실력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열심히 노력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추천을 해도 부끄럽지 않은 세상을 압도하는 탁월한 실력으로 준비됐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냥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저 기도 열심히 해서 그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을 그 하나님의 백으로 낙하산 타고 그 바벨론의 좋은 곳으로 가려고 한 게 아니라 비록 다니엘이 지금 여기서 했던 일이 뭐였습니까? 운수를 점치는 뭐 사주팔자 같은 걸 보는 그런 역할을 맡은 것이었지만 그런 일에도 이 다니엘은 그런 통계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는 거니까 그런 사람들의 내일을 예견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빅데이터를 통해서 미래를 그 내일을 예견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철저히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교회에 와서 열심히 섬기고 기도하고 이런 것에만 멈춰 있는 우리가 아니라 이만큼 정성을 들였으니까 하나님이 저만큼 하시겠지 이런 생각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냄받은 그곳에서 여러분 각자의 전문적인 분야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능히 쓰실 수 있는 이 세상도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그런 압도적인 실력을 갖추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매 주일마다 거룩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백성들이 어떻게 세상에서 우리는 늘 이 뒷공무니만 쫓아다니며 살 수 있겠습니까?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서 깨어 기도하고 준비하는 말씀 보는 백성들이 어떻게 세상에 늘 뒤처져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근데 어떻게 뒤처진 삶을 살아가겠냐고요. 우리는 능히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내면화해서 여러분의 정신과 뜻을 굳게 세우고 그 말씀이 주시는 대로 어떻게 해요? 용기 있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탁월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부지런히 공부하고 연구하십시오. 그러면서 결국에는 세상이 주는 떡, 세상이 내건 상금 어떻게 타먹으려고 애쓰고 하나님 동원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런 세상을 진정으로 먹여 살릴 수 있고 이 세상이 나아갈 바를 알게 하는 그 길을 가르치는 그런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간절히 기대하는 믿음이 살아있는 그런 백성이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빽 믿고 낙하산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아니라 세상이 무시할 수 없는 세상과 실력으로도 진건승부하며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백성으로 자라가야 됩니다. 우리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무렇게나 눈 감고 돌을 던졌는데 그냥 돌이 막 그냥 하나님의 능력으로 날아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렸다.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그의 평생 동안 어떻게 했어요?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는 훈련을 했습니다. 골리앗을 만날 걸 알고 준비한 게 아니에요. 그가 매일 주어진 그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가치대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하루하루의 훈련을 해왔다라는 거예요. 멀리는 보지 못했지만 지금 당장 내게 주신 이 사명을 성실하게 부지런히 감당하기 위해서 그는 그 일을 했던 겁니다. 그가 돌보는 이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맹수와 싸우는 기술을 익혔고 그 방법을 배웠던 거예요. 그 조그만 소년이 큰 맹수와 싸우기 위해서 그는 물맷돌을 돌리는 훈련을 열심히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78편 72절 뭐라고 말합니까? 이에 저가 그 마음의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의 공교함으로 지도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키우십니까? 그냥 걱정 마라. 내가 전능한 능력으로 다 할게.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어떤 일 속에서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그 순종의 실력이 점점점 커져가게 해서 나중에는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나중에는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 나라를 인도하고 지도하는 사람으로 커가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양을 기르는 삶이 없지만 그 과정을 통해 그 순종의 과정을 통해 그가 부지런히 준비됨으로 말미암아 결국 다윗은 한 나라를 책임지는 그것도 역사 속에 누구나 모범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를 세우는 그런 왕이 되기까지 그렇게 된 거고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도 그냥 하나님께 좋게 찍혀서 하나님의 어떤 택한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그냥 무조건 잘 됐다 그런 게 아니라 그의 인생 전체를 보면 정말 만만치 않은 고생과 어려움 속에 순종의 훈련을 통해 그 길을 걸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똑같이 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도 그렇게 하나님보다 먼저 선택을 받고 하나님이 다윗보다 먼저 선택하시고 기름을 부었잖아요. 그런데 그는 어떻게 됐어요? 그런 기회에 정말 준비되는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왕답게 온전히 살지도 못했어요. 왕의 옷을 입고 왕의 왕관을 썼지만 노예보다 못한 정신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분명히 부름받은 자들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다윗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지 아니면 사울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지 우리 스스로 우리의 내일을 만들고 깎아가며 세상에서 탁월한 실력으로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어떤 다 멀리 있는 그런 미래가 아니라 지금 당장 오늘 이 한 주간 내게 주신 이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셀 속에 있는 우리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그들과 교제를 나누며 말씀으로 하나님의 준비된 이 약속으로 함께 나누는 그런 훈련들을 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 주신 은혜를 가지고 정말 우리에게 또 다른 어떤 사명을 주셨다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됩니다. 철저히 준비하고 그리고 항상 말씀으로 자신을 저복종시켜 언제라도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그 힘을 폭발시킬 수 있는 그런 준비된 모습으로 나아가야죠. 그리고 그런 사람을 키우면 이런 준비된 사람으로 자라가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믿음의 미래가 하나님의 나라가 그 미래로 이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호랑이가 아니라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세상에 무시할 수 없는 그런 탁월한 준비를 일구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들이 하는 사업에 있어서도 여러분들 기도로 모든 걸 다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중요한 거지만 먼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최고의 실력을 기르십시오.
아직 사업을 이루지 못하고 내가 직장 속에서 또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통해 뭘 해간다면은 그 맡겨진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대로 어떤 일을 다해서도 감당하는 최고의 실력을 준비해 가십시오. 그러다 보면 언젠가 여러분들은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그런 다윗과 같은 믿음의 용맹한 군사가 될 수 있습니다. 직장에 나간다고 하면 사장이 주변의 사람들이 함께 일하고 싶어하는 그런 실력을 갖추십시오. 학업으로 준비된 학생들도 그런 실력 있는 삶을 위해서 여러분 하루하루 여러분을 저 복종시키며 시간을 아껴가며 철저히 자신을 준비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영성과 지성에 있어서 바르게 철저히 준비된 하나님의 백성들로 준비되어서 다니엘처럼 나라의 대통령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도 그 자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주역이 돼서 그들의 미래, 이 세상의 미래를 이 세상이 나아갈 그 미래를 알리는, 나아갈 바를 알게 하는 그런 믿음의 종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일구는 도구가 되고자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회를 주실 때 그것을 세상에 그 누구보다 잘할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지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한 소망과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죠. 그러나 그 간절한 소망을 이루는 사람들은 결국 하루하루 열심히 주어진 이 사명을 철저히 감당하고 준비한 사람들입니다. 10년 법칙이나 1만 시간 법칙이니 하는 것들이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들에게 심어놓으신 성공을 누리는 법칙이거든요. 그냥 꿈만 꿨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위해서 적어도 10년은, 그게 한 1만 시간이라고 하는데 그 1만 시간에 투자되는 이 시간들이 있어야 비로소 우리가 그 일들에 대한 열매를 거두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법칙은 사람이 개발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야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원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이 원리로 만들어 놓으신 법칙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기도는 내가 할 일을 하나님께 미루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순식간에 나는 선도 안 되고 코를 푸는 그런 것을 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하고 정직한 길을 걷는 어려움 속에 늘 함께 동행하시고 그 선하고 다른 길을 걷는 것을 격려하시고 나와 동행해 주시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나의 욕심대로 가지 않고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단지 내 마음이 편해지는 게 아니라 진정 주님이 함께 동행하시기에 느끼는 그런 진정한 느낌과 그런 감정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말씀에서 계시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통한 자신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말씀의 철저한 내면을 통해서 감출 수 없는 말씀의 진정한 힘으로 용기 있게 세상에 도전하는 그 도전 정신을 가지고 악으로 깡으로가 아니라 영성과 지성, 이 실력을 겸비함으로 하나님 앞에 균형 잡힌 신앙인으로서 거듭나고 성장하며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이 세상으로 말미암아 나아갈 바를 알게 하는 그런 믿음의 종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승리와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는 법칙들을 창조하셨는데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의 힘을 통한 쉬운 성취 방법만을 찾고 오히려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기에 창조 원리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보기만 하며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수고와 노력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득도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놓으신 그런 수고와 땀을 통해 기쁨을 누리는 이 영적인 1만 시간의 법칙을 잊지 않고 성실한 하루하루 땀 흘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내가 되기 원합니다. 느낌과 감정적 위로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누릴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그 느낌과 감정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도록 진정한 믿음과 신앙을 따라 나아가는 말씀대로 용기 있게 순종하는 그런 내가 되게 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제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내가 점점 더 다윗과 같은 자로 준비돼가는 다니엘과 같이 준비돼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어진 하루 성실하게 살아가는 나로 이끄시고 이끄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